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seen world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unseen world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세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이거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푸르디 푸른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에처럼 이렇게 쫙 푸른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치겠습니다. 아주 기둥 같은 줄기가 솟고 예쁜 가지들이 뻗어서 거기에 푸른 잎들이 쫙 펼쳐지고 예쁜 또 꽃들이 난다라고 상상해 보면 이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저 눈에 보이는 저 나무들이 어디에 강력한 영향을 받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는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나무는 시들어갑니다.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순리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그 끝에 1장 끝에 보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부어 놓으셔요?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게 뭐가 돼요? 생영이 되지요.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속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의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인간 세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속사람을 다루어야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 세계의 인생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이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 이 육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루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다룰 때 뭐가 풀리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다면 영으로 육을 어떻게 다스리냐요. 영으로 육을 어떻게 장악하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냐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이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뭐 경제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 문제, 아니면 인생의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의 문제를 육으로 풀려고 그러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자녀들 자꾸 엇나가고 자꾸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엇나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대해야 되는데, 영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 문제가 생겼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딱 부딪혔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열흘간을 달라. 그러면 9일 동안은 내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하루 안에 그것을 해결할 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원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의 문제, 이 물질 세계의 문제는 반드시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묻고 들을 때 주님이 그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시고 답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머리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자, 문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가 보여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해라? 영적 전쟁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육적인 문제는 그 배후에 영적인 묶임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어요. 죄의 묶임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알지 못할 그런 근원적인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파악되면 무기를 들어서 그 묶인 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를 칼날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JDTS에서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인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인도의 김봉태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팀,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시골 교회들. 아주 가니까 거의 6, 70년대, 우리 한국의 6, 70년대의 모습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2018년도 3년 전인데, 근데 거기 우리 35기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시골에 그 참 어르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외국인들이 왔다고 이제 교회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픈 분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이분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35년 동안 불면증을 살았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편한 잠을 자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이거 수면제를 드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불면증이면 수면제 드리면 해결되잖아요. 약을 드리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런 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막 몸이 막 움직이고 그 기괴한 음성들이 막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하고 끊어내고 다스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 기도를 받더니 몸이 막 떨리더니 조용해지더니 무슨 이렇게 시든 풀처럼 풀썩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 기도하고 딴 교회 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35년 만에 그날 처음으로 편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걸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억지로 잠을 자고 한들 이 육의 문제가 풀려지겠습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묶임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그분이 그날 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인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결박, 원수마귀 사단의 결박을 풀 때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칼날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하나님의 칼날,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이 가장 날카로운 타작기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겁니다. 이 칼날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나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교회와 모든 문제들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서 이 칼날을 사용하면서 전천후 쓸 수 있는 최강 무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몰려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인생에 그 꽉 막힌 허무한 듯하고 인생을 왜 사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 뭘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사용해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가 안정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그냥 너무 타격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쫙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동안 쓰지 않았지만 이젠 쓰라는 거예요. 이젠 사용해라. 역사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육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켜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악 가운데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일어나는 감정 속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걸 확 넣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불안, 두려운 염려를 확 넣고 우리를 육신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이게 결국은 우리를 세상으로, 죄악으로, 악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사단이 꾸미고 있는 계략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들 속에 이 생각 속에 미혹과 유혹과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에 우울증이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에 막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 문제를 통해, 어떤 관계를 통해. 근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서 N극이 S극을 따라가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이게 죄성인데 자꾸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꾸 육체를 따라 살려 하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미혹과 유혹과 이 곤혹스러움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환경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악한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지만 슬픈 일,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욱하게 되고, 그때 괴롭게 되고, 그때 힘들게 되죠. 바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감정에 빠져버리면 육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계시지 않아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빠져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바로 그때 감정이 와서 나를 그 늪으로 빠지게 해서 끌어가려 할 때, 그때 뭘 쓰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가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죠.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다.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러면 그때 본능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감정이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서 나를 예배 나가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영성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유혹과 미혹을 넣는 그 감정들, 이 삶의 어려움과 육체의 뻐근함과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 정신적으로 그런 신앙적인 길을 가는 대신 그냥 편안한 안주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랍게 무슨 연기가 사라지듯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런 감정적인 것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침에 피곤할 때뿐만 아니라 저녁에 우울할 때, 밤에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허망하고 막막할 때,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밀려올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막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밀려올 때, 감정들이 밀려올 때, 건강에 어떤 불안함 징조들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말씀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세포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인생을 나의 능력과 실력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감정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미혹을 넣는 원수마귀 사단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명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내 생각도 있습니까? 예. 내 감정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나의 모든 일어나는 파동들, 인생에 부딪힐 문제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영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만물, 이 만물에는 원수마귀 사단도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태초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권세, 천부 영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물론 다 영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기침 걸리고 이런 거 감기약 먹어야죠. 그걸 뭐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이 만들어주신 약 하나 먹으면 됩니다. 모든 게 영의 문제로 풀려고 그러면 또 모순에 빠져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다 뭐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영의 문제를 육으로 풀면 안 풀리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를 지금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으려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